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온도라고 하는 어떤 그 글이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물었을 때는 답을 하셔야지요. 예배는 소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폭이 넓으니까 영상일 것 같습니까? 영하일 것 같습니까? 예? 거수로 해볼까요? 영상일 것 같다. 그래도 몇 명 있네. 영하다. 여러분 틀리셨습니다. 영하예요, 영하, 영하.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죠. 영상 같았으면 제가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세대별로 2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1000명을 모아놓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온도 체크를 딱 해보니 마음의 온도가 몇 도쯤 되었을까라고 보니 영하 14도. 몇 도요? 놀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영하 1도, 2도도 아니고 영하 14도. 한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이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설문을 끝내놓고 나서 고3 아이들의 마음의 온도를 또 측정해 보니까 고3 아이들은 몇 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평균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죠. 영하 16.6도. 그래서 또 조사해 봅니다.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더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또 틀리셨습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13.6도. 그러나 역시 영하예요. 영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될 대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라갔을까요? 또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4.2도. 그런 조사를 제가 보고 나서 와, 진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놓고 봐도 대한민국이 참 살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 지작교 성도들이 그래도 영상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설마 영하이겠어? 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79.2%의 사람들이 No.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라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쭉 읽는데 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도 이 어렵고 힘든 추운 겨울 나기가 참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이 올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겨울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지금 제가 단순한 예로 고등학생 아이들, 청년들, 취업을 앞둔 젊은 세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기성세대 모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가슴에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지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온도가 상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온도로 굳이 놓고 설명하자면 어쩌면 지금 영하 14도보다 더 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보면 그가 태어났던 그대의 상황과 모습이 어떤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이 말은 한나가 본처였지만 함께 사는 또 다른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본처인 한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더 아픈 현실 속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한 분인나가 어떻게 했냐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또 7절 말씀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매일매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의 온도는 아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더 익숙한 절망을 늘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아마 한나였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한나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지. 오늘 한나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마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한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답니까? 기도하고 또 통곡하며 또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의 지금 심정을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박하게, 정말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는 내용인 거지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랜디 포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강단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한 가지 아내와 충돌이 생겼어요. 어떤 충돌이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아내의 입장에서는 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첫째 아이가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과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좀 에너지를 좀 쏟아줘라. 이게 아내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그 말도 맞긴 맞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마지막 한 번, 내가 이 강단을 다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그 한 번 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번 멋지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배려해줘라.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맞지요.
남편의 말도 맞고 아내의 말도 맞고 다 맞는 이야기지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마지막 강단에 서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한 거죠. 그 내용이 엮여져서 나온 게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고, 이 내용은 유튜브에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이 정말 엄청난 장벽에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또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 힘듦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에휴 그래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 장벽이 내가 진짜 무엇을 더 소중하게, 내가 진짜 무엇을 더 귀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갈망하고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시기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벽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이고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절박한 마음으로 토해내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지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한나를 통해서 두 번째 그 간절함이 더 한 걸음 나아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한 단계 더요. 그 간절함에서 이제 절박함으로 이것을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상담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8절 말씀에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하나면 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보 나 하나면 됐지, 뭐 자식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럽지요? 부럽잖아요. 내 남편이 그런 말 잘 안 해주잖아요. 제가 경상도 와서 또 목회를 해보니까 또 경상도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 안 해요 이거를. 맞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와, 한나 참 기분 좋았겠다. 남편이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막 나를 받들어 주는데,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는 그 남편의 그 말이 물론 잠깐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랜디 포스 교수님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왜? 큰애가 5살밖에 안 되니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해서 수술도 약도 치료도 다 하겠다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경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오늘 한나는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절함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오늘 이것이 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무엇을 했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맞죠? 목사님과 소통하려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제 막내 아들이 9살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4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놀래주세요. 아들 둘, 딸 둘. 더 놀래주세요. 제 큰애가 18살. 놀랍죠? 되게 젊은데 뭐 이렇게 목사님이 애가 저렇게 커? 첫째가 아들, 막내가 아들. 제 막내가 지금 이제 9살이 됐어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일인데, 교회에서 이제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새 차가 나온 거죠. 제가 막 신나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한 3개월 됐나 차 산지. 한 번은 이제 우리 막내를 데리고 이웃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 동네 저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낚시한다고 저한테 구경 오래요. 제가 갔어요.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갔죠. 아들 같이 가자 아빠랑. 그래서 가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고 고기 좀 많이 잡았나 이렇게 보고 나도 하나 줘봐. 그래서 나도 낚싯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저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서 막 흙더미에서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다가 이제 배도 좀 출출하고 해서 이제 뭐 가져온 낚시 가면 라면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라면을 막 끓여 먹으려고 이제 짐을 꺼내러 차로 이렇게 탁 가다가 봤는데 제 새 차에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차에 기스 안 나봐서 그 심정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차에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누가 했다? 우리 아들이 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왜냐면 우리 아들이 한 게 분명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뭐라겠어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거 제 개인 차면 괜찮은데 교회 차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혼내고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눈물을 뚝 흘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너 한번 얘기해봐.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왜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빠가 타고 다니는 새 차에 새똥이 묻었어요. 그것도 이따만한 새똥이 차에 뚝 떨어진 건데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이게 거슬렸던 거죠. 우리 아빠가 산 새 차에 새똥이, 근데 이거를 보니까 닦아줘야 되는데 주변에 닦을 건 돌멩이밖에 없어. 돌멩이를 딱 들고 이거를 지직 다 닦였을까 안 닦았을까요? 아니 닦였어요. 새똥은 진짜로. 근데 뭐가 남았어요? 흔적이 남았죠. 막 긁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지 딴에는 아빠 새 차에 새똥 묻어있는 게 싫어서 닦아준 거예요. 기특해 안 기특해요? 기특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미안한 거죠. 내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구나.
그래서 막 버럭하고 화낸 게 얼마나 후회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 미안해, 아빠가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여러분,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일방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여러분,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11절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의 배에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런데 한나는 지금요,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즘 말로 바꿔서 하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였냐면, 당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당시 사사시대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때였어요.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레위인들이 첩을 두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정으로 도망간 첩을 찾아오다가 길에서 성폭행 당해갖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격분하여 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의 사체를 12조각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 시대와 흐름 속에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겠냐라는 거죠. 왜 이런 시대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8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혼미함이나 갈등 없이 기쁨 가운데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내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나의 마음, 그 기도를 통하여 그를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응답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목사님들에게 상처받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목사와 사모가 있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는, 부부가 만났는데 소통하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낳았는데 자식과 부모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왜 이렇게 불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통함의 훈련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지작교회 성도들 모두가 조금은 막막하고 조금은 답답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그 큰 익숙함에서 오늘 우리가 간절함도 회복하고, 그 간절함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한나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